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꼭 필요한 증인들을 참석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몇 증인들이 해외로 출장을 간 바람에 차질을 빚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자신의 그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증인이 출장을 떠난 것을 소위 도피성 출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들 있는 일이죠. 예.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할 수 있는 도피처가 있었는데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각 지파의 땅에 이제 흩어져 있던 그 레위 지파의 성읍 중에서 구별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이제 벳셀, 길르앗, 라못 그리고 골란을 택해서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고 또 요단강 이제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 말고 실수로 부지 중에 말이죠.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도망하거나 도피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만든 성읍을 말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살인을 당한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은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35장 19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똑같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도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난을 가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린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피자가 최대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을 갖다가 눈에 잘 띄는 높은 곳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을 막 향해서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피성을 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딱
그 갈림길에 설치해서 지체함 없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자가 용이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잘 닦여진 길이었고 그 길의 넓이는 14m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진 그 6군데의 도피성 가운데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최대한 빨리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제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생명을 보호받을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도피성에 도착하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는 역시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간 살인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집으로 자신이 속한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였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1년 후에 죽으면 그 도피성에 갇힌 사람은 1년 후에 석방이 될 것이고 만약에 20년, 30년이 지날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20, 30년 뒤에야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 이 죄인의 석방의 그 키는 대제사장에게 달려 있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죽음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도피한 이 죄인의 죄값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소멸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비로소 살인자의 죄값이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중보해서 속죄함을 받게 했던 대제사장의 죽음 자체가 하나의 속죄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실수로 살인한 죄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도피성이 없다면 무고하게 살인을 저지른 죄인은 당연히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억울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 때문에 살인자, 죄인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만 피해 가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것으로만 도피하면 죄가 용서되고 살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부지중에 살인을 한 것뿐만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것으로 도피하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큰탈 났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표였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고의든지 실수이든지 간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 아시죠?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피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에게로 피해 가기만 하면 어떠한 죄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피한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도피성에 도망간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만 완전하게 그 죄가 용서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감옥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지옥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대신에 자유와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도피성을 사람들 가까이 이제 만들어 주셔서 빨리 도망가서 구원을 받도록 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넓게 그리고 눈에 잘 띄도록 높은 데에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도피성을 가리키는 편말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도피성인 그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아주 넓게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주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순간적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돈을 많이 갖다 바친다든지 또 무슨 세상에 지식이나 권력이 있어서 대가를 치러야만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돈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잘난 것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착한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죄와
죽음과 지옥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천국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음을 피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도피성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단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을 피해서 천국 도피성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인 의인들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만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말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뭐 성경을 잘 몰라도 그거 뭐 대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를 안 다닌 꼬부랑 할머니일지라도 어린 아이일지라도 말이죠. 곧 돌아가실 임종을 앞둔 그런 할아버지일지라도 나 예수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에게로 도피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불쌍한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님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길가의 편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편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들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손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예수님께로 도피해서 여러분과 같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약의 일찍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도피성을 만들어 주셔서 누구든지 참으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또 자유하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님에게 피하기만 하면 부지 중에 죽인 살인죄뿐만 아니라 설령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일지라도 어떠한 죄일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일찍부터 예수님 믿어서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이, 또 우리의 형제자매들, 친척들이, 이웃들이 참으로 죄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편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저들도 참으로 저들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도피해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재주가 없습니다. 성경 아는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킬 수 있는 편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불쌍한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이에서 기도함나니 저들이 속히 영안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에게로 도피하여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도록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